지난주까지 저희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주제로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다시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교회는 댕기는 곳이 아니고 다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그렇게 성장하는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스캔하고 스킴하면서 한 1년 반 정도의 일정이 걸릴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을 끝내려면 약 1년 반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한복음도 3년을 걸려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3년을 걸려서 공부했는데 사도행전은 딱 반 잘라서 1년 반입니다.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누가 쓰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을 누가 썼게요? 누가가 썼습니다. 이럴 때는 살짝 이렇게 웃어주시는 센스가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 읽으실 때나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누가복음을 읽으신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어떻게 연결점이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생겨요. 문체가 비슷하고 이 흘러가는 그런 스토리의 흐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피지션입니다. 의사였고 또한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이 사람이 썼다라는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른 서신서에서 볼 수 없는 병명들, 그런 사람 아픈 거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재밌고요. 이 사도행전,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활약한 그 활약상을 담은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여러 가지 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키워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함께 좀 학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성령과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Acts of the Apostles,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다.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확장시켰는지에 대한 역사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했을 때 너무 인간적이다. 이 사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인간 중심으로 쓰여진 게 아닌가. The title of the book, 사도행전 자체가 너무 인간적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Acts of the Holy Spirit 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또 신적이다. 너무 또 하나님 쪽으로 치우쳐진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하와이안 바이블, 하와이 그 원주민들이 읽는 성경책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Acts라고 표현하지 않고 Jesus guys 혹은 Jesus boys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의 녀석들, 예수의 소년들. 너무 인간 중심이다. 그런데 존 스타트라는 이 목사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이 사도행전의 주제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 그분의 영에 의해 행하신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들과 행동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은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에 의해 행하신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들과 행동들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주인공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주인공이신데 성령과 교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예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컨셉을 잡고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설교 배너를 만들면서 이 사도행전, 이 워싱턴 DC에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DC to DC,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 구글 서치를 무지하다가 저기 어느 메트로 스테이션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기바람 같기도 하고, 저걸 퍼왔어요. 여러분들이 DC 맵을 메트로 맵을 보시면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얽혀 있어요. 제가 내심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중에 각 스탑마다, 메트로 스탑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계속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읽으실 본문은 여러분들 적어도 교회 생활 2, 3년 이상,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사건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선교에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승천 전에 하신 일을 요약해주는 1절과 3절을 보면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남기셨는지 우리가 꼭 봐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4절, 8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교회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서 세 번째, 승천 후 교회는 무엇을 기대하고 또한 무엇을 고대해야 하는지, 교회의 방향성과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점을 하나 우리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또 궁금해서 찾아온 이 모든 영혼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함께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인공 되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여정 속에서 Do your will,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영광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는가?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됩니다. 누가는 자신의 첫 편지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즉 복음을 기록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께서 살아계심을 직접 증명해 보여주셨고, 특별히 40일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 집중 특별 강좌를 여셨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스페셜 렉처 시리즈를 하셨어요. 40일 동안에.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본 것은 이것입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에 약 3년 4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면서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신 현장 교육, 복음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줄게 이런 것이다라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본인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져 보여지게 되는지를 아마 강의하시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너희들 제자들과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강의하시지 않았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것을 알려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활동하기 시작하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활동을 시작을 하셨대요. 어떤 활동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하신 그 창조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창조하셨고 만드시고 펼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두 사람을 특별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러한 에덴 동산의 확장을 계속해서 꿈꾸시면서 함께 일구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서 그 창조 사역은 사실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난 뒤에 그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고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2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의 대가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 대신에 죽음을 당하셔서 그 죄사함을 통한 구원 사역의 일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이 승천이라는 사건 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서 창조주께서 만드신 세상이 그분의 의도대로 완성되는 일, 그 일은 바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돼야 될 것이다. 그러한 엄청난
거룩한 숙제를 남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은 이미 끝내셨지만은 그 하늘 나라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예견하는 사건이 바로 승천 사건이라는 겁니다. The Ascension of Jesus Christ. 예수는 무엇을 남기셨는가? 우리 모두에게 숙제를 남기셨어요. 두 번째, 이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늘 구름으로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승천이라는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The Second Coming of Christ,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You must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기다려라. 이미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하는 일이 최우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Jesus, Spirit of God is the Holy Spirit. 이 삼위일체의 한 위격 되시는, 삼위일체의 한 부분이 되시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싶다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와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와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성령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라 했을 때 무슨 부흥 강사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은 성령이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혀가 꼬부라지고 막 예언하기 시작하고 뭔가 막 입신에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역, 그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필요하다. 5절을 보니까요,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그 다음에 8절에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The authority of the Holy Spirit. 이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세례라는 말이 너무나도 거창하게 들리잖아요. 뭔가 힘들게 들리는 어떤 어려운 단어인데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셔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 그런 너희들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것이다. 성령의 지배가 필요하고 동행이 필요하다. 이 성령을 받아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주님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됨,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심이 바로 성령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1차적인 징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God the Holy Spirit is with me and within me, and it is indwelling. 성령을 기다려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오순절 성령 감림까지 너희는,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보니까 주님,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살짝 생뚱맞은 질문인데요,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까? 왜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생뚱맞는 질문을 했을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러면 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지는 날입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왜 질문을 했을까에 대한 답은 저는 그 답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언급하셨어요. Jerusalem,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장소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이 예수님께는 어떤 지역이었고 또 제자들에게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거기서 답이 보여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우리 예수께서 수치당하신 곳입니다. He got all the shames in Jerusalem. 예수께는 수치의 장소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경험한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기들의 스승, 자기들의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당하신 것을 보고 자기들은 실패를 경험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께서 죽임을 당하신 곳, 우리도 죽었구나. A place of failure.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나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데,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무엇을? 성령을 기다려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이거죠. 정말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파국의 도시인데 우리가 거기서 뭔가 기다리면은 그런 로마 제국과 우리가 당했던 수치와 아픔과 실패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가? 옳거니?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바로 이 날입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메시아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아직도 정치적으로만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폴리티컬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으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당하셨던 수치와 당하셨던 고통과 실패를 건너뛰셔서 7절과 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witness. 이런 엄청난 말씀하세요. 로마 제국에서 구원을 받았던지 어떤 구원이 되었던지 간에 모든 구원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때와 장소, 그 모든 디테일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고 너희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Being a witness.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교회에서 고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들 교회 생활 조금 해보시면은 경험하셨을 듯한 그런 것들. 단기 선교 봉사 나갈 때 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과 함께 다루어지는 성경 말씀이죠.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라.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소,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외 지역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확증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전파되어야 할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증인이다. 이미 디클레어 하셨어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저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도인데요. 예루살렘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로 시작해서 유대 지역이 있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땅끝입니다.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워싱턴 DC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DC를 감싸고 있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그리고 미 동부 지역, 그리고 미 대륙과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다 너희들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저 흐름이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강림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다음에 점차적으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과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 그 지역을 넘어서는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을,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쭉 보게 될 거예요. 계속 보겠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복음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로마를 넘어서 이제 온 세계상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보다 큰 일을 너희는 행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제자들더러 나보다도 니네들이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제들은 12 사도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들을 통해서 전 지역에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그림을 보시고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또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살짝 힘들었는데 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아마도 그 로마 제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증인이더라고. 살짝 두려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내 목숨이 앗아가는 일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뇌리에 스쳤을 것 같아요.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 먼저 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 모르겠어요. 7, 8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가 주로 불렀던 동요가 있습니다. 90년대생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좀 갭이 살짝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죠? 앞으로 90년대생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중요해요. 설교 시간에. 앞으로 한 다음에 뭡니까? 가사가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앞으로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걸면은 언젠가는 걸어서 이렇게 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제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니까 생각해 봤을 때 땅끝은 어떤 미 대륙의 끝이 아니고 이탈리아 로마가 아니고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예요. 우리 승현 씨가 앞에서 걸어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은 안에 못 만나요. 2절에 앉아있지. 성은 씨도 똑같아요. 앞으로 계속 걸면은 지구는 둥그니까 걸면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남편 못 만나요. 우리의 세상의 끝은 어디인가 생각해 봤을 때 everywhere. 이게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적극적인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 전부가 땅끝이다. 조금 더 소극적인 의미로 땅끝을 정의하자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그리고 우리가 즐겨 찾는, 우리가 너무나도 안전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comfort zone. 이사야가 그런 환상을 봤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 노래를 했어요. 예언서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지금 태풍 플로렌스가 지금 와서 막 덮치고 있잖아요. 물이 가득합니다. 그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만나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한 군데도, 한 지역도, 한 영혼도 남김없이 그곳은 다 땅끝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땅끝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You are my witness. Let's go. 로마라고 생각했던 그 땅끝,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일상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물론 하와이나 플로리다나 우리가 잘 아는 휴양지 가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고 그냥 당장 그냥 짐 싸서 그냥 확 가버리죠. 근데 그 땅끝은 하와이나 플로리다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터지지 않는 아마존 밀림이 될 수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마디 스테이트먼을 만들면 바로 칼이 들어오는 세상이 땅끝일 수가 있고, 상당히 불편한,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는 두렵고 힘들고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늘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촌뜨기들아, 이 갈릴리에서 낚시질 하다 온 놈들아, 뭐라고 합니까? 하늘 보지 말고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서 있지 마라. 성령과 함께하는 현실 세계에 눈을 돌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영역을 한번 쭉 보라. 하늘만 보지 말고. 워싱턴 사람들아, K스트리트만 보지 말고 매스 애브니만 보지 말고 도서관에 앉아서 갇혀서 여러분들의 스펙만 쌓는 일에 몰두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시야를 넓혀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삶의 바운더리를 땅끝으로 옮겨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역사 안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선교라고 부릅니다. 선교, 미션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선교. 선교.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동을 몇 달 동안 잘 준비하고 카와시를 해서 어떤 정도 펀레이징 한 다음에 비행기표 사고 2,000불짜리 비행기표 티켓 끊어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캄보디아나 중국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God is a God of missions.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영광을 발산해내시는데,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사랑을 발산해내세요.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자 속성이에요. That's the attribute of God. 자꾸 자신을 드러내 보이세요.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세요. 피조 세계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선교예요. 선교. 그리고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기를 보시기를,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은 본인의 선교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엄연히 좀 우리가 다시 조금 틀어서 생각하면은 He was a missionary. 예수 그리스도는 선교사였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선교사로 이 땅에 성육시대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믿는 사람들은 또한 선교사로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른 영역, 나와 정말로 상관없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소망이신 예수를 우리 함께 바라보자 어깨 동무하면서 어깨에 손 걸치는 것이 바로 선교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예수 믿으면서 사는 삶, 저는 그 자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선교는 성도의 삶 그 자체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발산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불이 혹은 죽음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바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삶이라고 저는 봐요. 선교의 삶. 여러분들은 전할 내용이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You got something to say? 우리가 전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컴포트 존을 넘게 하셔서 남과 상관 있게 만드시는 그 성령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교다. 이 선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아요.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 말씀드리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 것 같다. 우리 교우님들께 이메일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 잊고 마음 준비하고 오시라. 오늘 또 점심도 없는데 이거 점심 없으니까 조금 더 설교 오래 해도 되죠. 기독교 역사는 선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선물로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3S, 세 가지 S의 신분을 주셨어요. 세 가지 S의 신분. 3J와 함께 또 후속타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받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S는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의 신분, 성도예요. SUNGDO. 성도. The Saint.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타이틀이 앞에 붙어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명함에 ESQ가 붙어있든지 간에 아니면 뭐 MD가 붙어있든지 간에 MA가 붙어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사무총장이 됐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타이틀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라는 타이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룩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성도. 두 번째 S는 무엇이냐? 선교사예요. 선교사. SUN K나 G나 YO 선교사님. 선교사. 두 번째 S예요. 선교사예요. 성도로 부르심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는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땡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선교사는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거쳐서 발탁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선교사입니다. 세 번째 S.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과연 무엇이 또 쏟아질까 이 입에서. 우리를 수경케 하는 단어입니다. 순교자. 성도임과 동시에 선교사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자예요. 오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단어, witness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동일한 단어가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대로 사용됩니다. 순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워싱턴 DC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보스가 여러분들 때려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다가오는 불이익은 있어요.
부당함은 분명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눈물 흘릴 때가 많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많아요. 그런 고난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죽는 삶. 내가 매일 죽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매일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삶,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수백 년 된 선교에 대한 오해. 선교는 프로그램 아닙니다. 성도 모두의 삶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너 어느 교회 다녀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소속이냐, 어느 지역교회 소속이냐가 맞아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닌 것처럼 선교는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장에 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더러는 날개가 찢겨진 채로 또 주일 예배에 와서 또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리마인드 받고 그 복음의 열정을 다시 품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선교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선교는 어디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삶 그 자체입니다. 교회에 자꾸 이런저런 수식어 붙이는 것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셔널 처치, 레디컬 크리스티애니티. 레디컬과 미셔널이라는 단어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이미 교회라는 단어, 성도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선교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선포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의 일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수치, 최고의 실수는, 최대의 실수는 이 미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선교,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선교라고 번역되어져 가지고 프로그램화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최대의 실수라고 저는 봅니다. 선교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사실 중요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교회와 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고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무엇을 looking forward 하는가? 교회의 방향은 어디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직장 생활하고 공부를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가정 생활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자격증 시험을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레즈메이 보내는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안으로 들려 올라가세요. 승천의 사건입니다. 어센션.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를 쳐다보는데 천사 둘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즉 눈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비저블하고 글로리어스한 그 길,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셨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시작하신 일을 재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마무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을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듯이 부르심을 따라 그분께 속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3,000명, 5,000명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프로그램 멋지게 돌리고 멋진 행사 꾸미고, 그것이 교회가 바라봐야 할 지표인가요? 정말로 여기 지금 한 거의 90명, 100명 되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대박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글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교회, 어쩔 수 없이는 교회, 대박 터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 지표입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까?
헌금이 10만 불로 늘어서 우리의 1년 예산이 10만 불 돼서 멋진 커피 카페 차려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이바지하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셨던 지역 공동체의 지표였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예배에 와서 이렇게 지루한 말씀을 듣고 앉아 계시고 소그룹도 참여하시고, 왜 일어나서 치기 싫은 박수 쳐가면서 왜 찬양을 왜 해야 합니까? 왜 큐티를 하셔야 됩니까? 왜냐고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 모태 신앙이니까 그냥 부모님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게 된 것이죠. 선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미스터 션샤인 이제 끝나요. 2주 뒤에. 오늘 새로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이미 했으니까 이제 이미 인터넷 떴을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점심도 안 나오는데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냥 인터넷 펼쳐보고 구독매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편한 시간 가져셔도 되는데 왜 굳이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느냐? 왜냐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어요. 왜? 바로 예수는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신 그 예수, 정말로 예수님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지역교회가 500명 성도, 수천 명 성도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디플로마 받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바이비전 패스에서 어토니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든 메디컬 스쿨 돼서 메디컬 닥터가 되는 것보다도 더 학수고대하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갔을 때에 정말로 천국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됐는데, 만약에 예수께서 거기 없으셨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천국에 있고 싶어 하겠는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고대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교회들이 다시 오실 예수를 학수고대하면서 신앙의 힘을 얻어가면서 살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coming soon in visible way and in a glorious way. 선교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처절하게 복음을 살아내는 몸부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심정, 일상에서 처절하게 복음을 살아내는 몸부림. 오늘 세 가지 나눴습니다. 예수는 무엇을 남기셨는가? 우리에게 숙제를 남기셨어요. 예수를 어떻게 기다리는가?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끝에 간증을 좀 했더니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증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가 막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때 저희 큰 아들을 지금 이제 10살인데요. 5년 전에는 5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스크린 설치도 하고 기타 조율도 하고 이제 분주하게 예배를 셋업을 하고 있는데 이 첫째, 우리 혹시 firstborn 계세요? 첫째, 자기가 첫째다. 네. 첫째 대단해요.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첫째가 우리 첫째가 참 괜찮아요. 이 녀석이 자기 아버지 고생하고 자기 아버지 좀 돕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기 이 옆 건물에서 스크린을 가지고 막 와요. 자기가 돕고 싶대요. 아빠가 이 스크린을 저 무거운 거를 이렇게 가져오니까 Daddy, let me help you 그러면서 자기도 막 들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티어 다운 하고 그리고 다시 옆 건물로 저 스크린을 가지고 나가는데 매주마다 이 녀석이 아빠를 돕겠다고 도와줘요. 네. 기특해요. 홍한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 합중국 66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Daddy, let me help you. 그런데요, 내 눈에는 가소로워요. 이 5살짜리 남자의 손 얼마나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오케이, that's fine. 그래서 저도 기뻐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스크린이 쭉 길잖아요. 그래서 스크린을 이제 그래 같이 가자 그러는데 사실은요, 무게중심은 내가 잡고 있어요. 뒤에서 잡았던지 앞쪽에서 잡았던지 중심에서 잡았던지 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저 스크린은 나 혼자 들을 수 있는데 같이 들어주면서 무게중심 내가 잡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가 힘이 센 것처럼 굉장히 보람차게 그러고 막 들고 가요. I'm helping my daddy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도 자랑하고 그러고 가요. 나의 섬김에 내 사역에 우리 하느미를 동참시키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기뻐했어요. 그 순간을 만끽했어요. 비록 무게중심은 내가 잡고 있었지만은 그 가는 길이 즐거워요. 내 아들이고 그 사역의 기쁨을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 완성에 성령의 주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동참시키세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셔서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몸부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마냥 힘들지만은 않아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곧 오시기 때문에 땅끝이라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무게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I was with you.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다.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Good job. Welcome home. 기도하겠습니다.